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은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손을 좀 하나만 꽂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좀 제가 쓸까요? 연결해서. 네. 사실 네. 네, 저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게 뭔지 모른다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있습니다. 예, 정면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오늘 부산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발의를 했고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회가 된 게 아니고 취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보류가 된 거예요. 보류가 된 건데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2월 달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될 거라고 이제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왜 이렇게 목청 터져라 외쳐가면서 막아야 하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학생 인권 조례안은 학교 안에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포도원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희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이름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을 돌리면 이 사람들이 안 받아가요.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막 전단을 돌리고 피켓을 들면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학교 교육을 연구하는 학부모 연합이라고 저희가 만들었고 교과서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음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니까 성전환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성전환을 해도 되라고 가르쳐 주면서 또 그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하는 것이 포괄적 성교육과 그거를 좀 더 제도적으로 확고히 하겠다라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안이거든요. 학생인권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 법안 문구를 읽어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부산시에 처음 시도가 된 거는 아니고 2016년도에도 시도가 됐었는데 그때는 그 법안에 뭐 성적 자기결정권, 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이렇게 누가 봐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뭐 임신과 뭐 출산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법에 문구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시민들께서 일어나 반대하셔서 무산을 시켰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되새겨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언어 선동을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묘하게 모든 문구를 다 숨겨서 뭐 인권, 학습권 또는 뭐 아이들의 뭐 개성을 실현할 권리 또는 집회를 할 권리 뭐 학교의 뭐 정책에 뭐 의견을 반영할 권리 이런 식으로 일반 학부모들이 읽어봤을 때에는 이게 정말 이렇게 심각해? 라고 알아채지 못하게끔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보시듯이 예를 들어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니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학생인권 조례안이 우리나라에서 6개 광역시도에 지금 통과가 됐어요.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전북, 광주, 제주, 그리고 한 군데가 이제 충청도. 이렇게 6군데가 지금 통과가 되는데 그곳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못 깨웁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한테 얘야 일어나서 수업 좀 하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 휴식권 침해하고 계신 거 아세요? 저 고발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반응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두발, 용모, 복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사들도 사실은 출근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단정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방종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분들이 봤을 때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실 만한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몇 가지 제가 이제 준비해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은 하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조례안을 만들라는 그 어떤 법률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에게 정말 자라나는 아이가 판단력도 미숙하고 본인이 자유를, 권리를 어떻게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보다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학생들이 무엇을 해도 교사가 제재를 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안에는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혐오? 그거는 좀 굉장히 거칠고 자극적이고 막 그런 표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동성애는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바람직하지 않아. 이 정도의 발언도 혐오 표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서서 이런 의견을 많이 옹호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였던 그 분이 토론회에 나와서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가지고 동성애 단체 사람들이 이제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어요. 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당신같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TV 공개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발언을 한 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혐오적인 발언이니 시정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냥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 어떤 것을 차별로 볼 것이냐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비정상이다. 여자랑 여자랑 결혼하는 건 좀 불편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정상이지 라는 발언도 차별로 보겠다라고 혐오적인 표현으로 보겠다라고 지금 내부 문건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지금 각 시도 교육청 이쪽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학생 조례안, 민주, 시민, 교육 이런 조례안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말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너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표현 자체도 혐오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정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임신할 자유, 학교에서 마음대로 연애를 할 자유, 밤 12시 넘으면 미성년자는 게임을 못 하거든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저도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9시가 되면 끊어지더라고요.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넘어서도 게임할 자유를 달라. 그리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조퇴할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생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복은 죄수복이래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죄수복이고 학교는 감옥이기 때문에 졸업하는 그날은 드디어 감옥을 출소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유튜브에 조금만 찾아보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학생인권 운동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부를 들고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마치고 나오는 선배나 이렇게 후배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감옥에 출소하는 사람 두부 먹여주듯이 두부 막 으깨가지고 입에 떠놀겨 줍니다. 출소를 축하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 지금 학생인권 조례안이 이게 통과된 지역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런 운동도 한답니다.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우리 교사한테 반말하기 운동 좀 할까? 이렇게 한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안의 문제는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주장하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과 부모님의 교육관이 배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아이에게 바람직한 것을 제시하고 따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학생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이 배치되었을 때 부모님이 부모님의 교육관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죠. 크리스천 부모님이 주일날 늦잠을 자는 딸내미를 강제로 깨워서 중등부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늦잠 자고 싶었는데 막 갔다 온 게 기분이 나빠서 월요일날 학교에 가서 친구랑 같이 복도에 걸어다니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어저께 엄마 때문에 늦잠 자고 싶었는데 교회 갔다 왔잖아. 짜증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학교 안에 인권옹호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학교 안에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같은 걸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권옹호관 또는 옹호조사관이라는 사람이 학교에 상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면서 그 학생에게 너 네 엄마한테 네 인권 침해당했네. 네 엄마 고소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학생이 그래 내가 이거 하면은 다음부터는 엄마가 나 늦잠 자는 거 놔두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엄마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엄마와 이모가 함께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랬겠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녀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고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에 수능을 하시겠습니까? 싫습니다. 내 딸인데 내 맘대로 할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고 나는 내 신념에 의해서 우리 아이에게 교회 데리고 가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 부모는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학생을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청소년 보호기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본인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학교 안에서 정말 제대로 아이를 지도하고 싶은 교사도 조금만 뭐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사실은 저도 수업하다가 이렇게 책상 서랍 밑에 이렇게 핸드폰 넣어놓고 게임하는 학생에게 못하게 했더니 대번에 동영상 카메라 작동시키면서 말씀해보세요. 내가 찍어서 교육부 신고하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신고해라. 신고하고 선생님도 네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신고할 테니까 우리 같이 신고하자. 너 꼭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너 선생님한테 혼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쫄아가지고 신고를 못 했는데 지금 학교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말도 못하고 게다가 이 법은 학교 안에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하겠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심상정 후보가 그런 말 했죠. 학교 안에 모두의 화장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이, 누구나가 사람이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남자 화장실 남자 가고 여자 화장실 여자 가면 되는데 모두의 화장실이 왜 필요하냐면 학교 안에 밝히지 못한 성소수자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지만 남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 화장실에 가야 하는 그 아픔을 돌아보기 위해서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학교 안에서 보면은 사실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불러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래 하고 상담 기관에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그렇게 너의 생각을 바꿔봐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제가 몇 달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6학년 학생이,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he, she 가르치면서 남자한테 she 하면 안 되고 여자한테 he 하면 안 돼. 그리고 엄마는 여자니까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없지.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6학년 남학생이 남자 여자 될 수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니? 염색체에 XXXY 그 염색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남자나 여자로 바뀔 수가 없어. 아무리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래도 그것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6학년 학생이
근데 법적으로는 될 수 있잖아요. 욕하는 학생이요. 법적으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몸은 안 바뀌더라도 법으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알고 계세요? 11월 달에 작년 2021년도 1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수원지방가정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사례가 있어요. 몸은 여자예요. 남자가 아닌데 이 아이는 자기가 남자로 살고 싶은데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싫고 돈도 없고 수술이 무섭고 그냥 이대로 남자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허가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법원의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지금 저희 방역 패스가 효력이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판례를 근거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을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반대로 남잔데 여자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판례가 내려지냐면 그래 그럼 몸은 남자지만 그 여자로 살아라 이렇게 정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외국은 실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정말 이렇게 맡고 다니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정말 다음 세대 십자가의 군사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고 음란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 아무리 막아도 학생인권 조례안 통과되면 말짱 꽝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사회가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동성애 반대하세요. 저희들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신념에서 반대하시는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반대하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듭니다. 더 심각한 건 10대와 20대 아이들은 찬성 쪽이 더 많아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이.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도 배려해야지, 그거 사랑이야, 그 너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차별하면 안 돼, 너 그 사람들의 인권을 너 무시하지 마, 이런 논조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6학년 12년입니다. 그 12년 동안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온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겠어요? 지금 이미 20대 아이들은 은연중에 전교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게 성교육 단체들은 다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에서 파견하는 강사를 데리고 와야만 학교에 가산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 성교육 강사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학교에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 강사들이 오면 담임교사를 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좀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교사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들여다보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보면 나라의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되면 뭐합니까? 학교에서 이미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미 생각에 동성애 괜찮아, 너 동성애 싫다라고 말하는 건 혐오 표현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벌써 자라고,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회에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자, 저희가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또 홈리와 비나하스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서 매주 토요일 차별금지법 전단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 가져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동성애 학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킵니다라고 막 말하면 어느 분들은 어떤 막 설명 열심히 듣다가 나 애 없는데? 이러고 쓱 지나가세요. 이게 너무 이기적이죠. 내 애가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세상에서 받은 교육의 이런 그러니까 독성을 씻어줘야 되는데 지금 2년 넘게 아이들 공과 공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도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영이 깨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십자가 군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에는 종교에 의한 차별도 금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전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못합니다. 야, 너 교회 가자. 나는 교회 안 다녀. 너 내 신념을 너 차별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안은 정말 심각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의한 의원들 이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장 다음 선거 때 그분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분들을 뽑아주시면 안 되고,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순영 의원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분하고는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차별금지법이 학교 안에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걸 알고는 만든 거냐 얘기했더니, 나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이다. 찬성하는 사람 뽑아놓고 왜 반대하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저랑 같이 이게 제가 누구 건너 들은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별금지법 찬성하니까 뽑지 말지 왜 뽑아놓고 나한테 이거 반대하라고 말하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나라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왕,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 국민의 생활을 굉장히 관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에 정말 관심 가지셔야 되고,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정말 너무나 지금 마음에 막 감동이 됩니다. 저희 교회 수요일 금요일 저희도 주 2회 기도하는데 2명 나옵니다. 2명, 3명 나와서 그래도 저희 권사님들하고 같이 1시간 이상 부르짖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배도의 무리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